오늘은 이제 요엘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나라마다 아주 중요한 산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군사기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중세에는 웅장한 성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군부대와 군사기지가 위치하여 있는 것도 봅니다.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산맥, 이탈리아 산맥, 돌레미티 산맥이라든지 이런 스위스의 큰 산맥도 그 꼭대기에 전쟁을 또 치르기 위하고 또는 전쟁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기지가, 군사 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데 혹시 모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전쟁을 다 치르면서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각 좋은 산마다, 높은 산마다 군사기지가 다 있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있든지 아니면은 발칸포 기지가 있든지 하여간 여러 기지들을 형성해 놓고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아주 그냥 주변에는 엄청난 이 긴장 속에서 사실은 이제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는 이제 또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경제 전쟁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국 중심의 그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하여서는 무슨 일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화를 보장받고 참된 안식을 확보하고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마 모두가 기대하는 삶이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좀 행복을 평안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모두 막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답을 주기가 어려운 현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지점에 대하여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안정을, 참된 평화를 보장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이고요. 그 심판의 날에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또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웅성웅성거린다. 그냥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모였을 때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리게 되죠. 어떤 이들에게는 슬피 우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찬송의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뒤섞인 소리들이 그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칼빈 목사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골짜기를 사실은 타작 마당 같은 타작 골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날 알곡 백성과 가라지가 이제 갈라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골짜기,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골짜기는 무기토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토의 골짜기는 엄청난 심판과 또 죽음이 일어났던 골짜기, 스가랴서 12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기토의 골짜기는 요한계시록 10장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마겟돈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이 없어요. 무기돈이 있지만 아마겟돈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무기또의 아마겟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이 심판의 골짜기는 바로 아마겟돈의 골짜기를 이제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하는 이 날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보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빛을 감췄다 그러면 온 우주가 어떻다는 거예요? 캄캄하더니 온 우주가 칠흑 같은 암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어두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온 우주가 암흑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우주가 캄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컴컴해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진동이 일어납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진동은 지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마철에 비와 천둥과 번개만 쳐도 우리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땅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 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신을 차리고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소리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제 의미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6절 17절 같이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자 언약 백성들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동이 일어나는 이 끔찍한 상황,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뛰쳐나가서 광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는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광장이 안전한가요? 넓은 공터가 또 안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그 공터의 땅도 꺼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진동이 일어나는 그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고 그 말씀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이 있지만 주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라는 건 모든
진동, 지진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땅이 꺼지고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이제 그때 비로소 알게 될 텐데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내가 그동안 고백해왔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실체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때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엔 더 이상 이방인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상 다니지 못한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영벌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 민족 아스리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는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다 점령당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당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두 번 다시 예루살렘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 더 이상 거짓과 전쟁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립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포도주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포도 농사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평화로울 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평화로울 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그죠? 햇볕을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포도주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입니다. 젖을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들에게는 젖과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젖과 꿀이 드는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리고 그 날에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평화의 땅이자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영광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요엘서 다음이 아모스서니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9장) 13절 1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표현할 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죠? 18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평화와 풍요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의 이미지는 이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과 12절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 바로 큰 강을 이루고 달마다 실가를 맺게 합니다. 이게 그 영광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 달마다 실가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시딤 골짜기가 큰 기쁨의 하수가 됩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가 큰 하수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만 있는 그 골짜기를 생각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풍성이 되므로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가 풍요와 기쁨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시딤 나무와 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마침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물로 인하여 풍요롭게 되어지고 기쁨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하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받았던 자들,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들에게 아픔을 당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참된 평화와 풍요와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슬픔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아픔이 변하여 행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이 여호와의 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던,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였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을 향한 포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에돔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이 힘들 때 조롱하고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였던 자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기뻐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5절을 보게 되면 에돔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 온 땅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한 피를 그들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흘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땅에서 없앨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애굽과 에돔의 포악에 대하여 피 흘림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바댜 선지자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오바댜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은 영원히 멸절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절될 것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이방인에게 심판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회복되고 이방에는 심판이 진행됩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아멘.
오늘 21절, 요엘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 이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리 잘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잠시 기뻐한 것 같지만 영원히 멸절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이고 이집트와 같은, 에돔과 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 여호와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그 심판의 날, 그 무시무시한 날, 그죠? 온 우주가 암흑 같고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끔찍한 날, 모두가 아우성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적각 꾸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모독하였던 세력들, 애국과 에돔과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였던 자들, 믿는 자들을 무시하였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온 세상이 맞이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 날을 지혜롭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맞이할 심판입니다. 그죠? 온 세상이 그 심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날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에 종종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판결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있을 소동도 모두가 볼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날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는 신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통곡의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확인하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죠? 그리고 심판이 주어집니다. 영생과 영벌에 이르는 심판은 온 세상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날을 알고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때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이 올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그러한 신부와 같이 잠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무시무시한 날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일상의 준비지 않습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잘 사용하고 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거, 준비하는 거, 애쓰는 거, 이 자세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 좀 더 강조합니다. 심판의 날은 선과 악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다. 애국과 에돔이 하였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의가 작동하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뒤덮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피난처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온 땅이 진동할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심판의 날이 평화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예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평화의 날은 그런데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고 평화가 회복되는 날이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온 만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영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평화와
이 치유의 회복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수가 그들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땅에서 거짓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될 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간청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흐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인들이 잘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잘 되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한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슬피 울며 이르갈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약속의 길입니다. 평화가 주어지는 길이고 기쁨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날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축배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맞이하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야, 우리 아버지의 살았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살았고, 그리고 해방공간에 끔찍한 것을 경험하였고, 6.25를 겪으면서 피비린다는 삶을 살았고, 또
이렇게 군사 정권에 의하여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민주화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더니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은 또 내 자리에 왔을 때 나를 기억할 때 참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았구나 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험악한 삶인 것 같아요. 험악한 삶. 그죠? 그렇습니다. 손보호 장로님이 TV 인터뷰를 하는데 손보호 장로님 90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올해 연세가 이렇게 길게 살았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십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이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래 살아서 험악한 것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험악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험악한 생각.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모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획책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공의와 정직과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있다. 이 땅에서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회복되는 날이 있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불의한 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자료의 초청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였던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성령이 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참된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쁜 뜻을 감당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 조금 힘들다 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한 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인 언약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산성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어떠한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